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새로운 율법을 다시 한번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 신명기서예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할 일들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율법을 기록하여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주어서 안식년 초막절에 율법을 읽어주라. 그리고 백성들이 그 율법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라 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슬픈 예언을 하십니다. 그 내용은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방 신상을 섬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20절 말씀, 우리 자막과 함께 읽어보시죠. 신명기 3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아멘.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분명히 먹고 배부르고 살찌우게 되면, 먹어 배부르고 그리고 살찌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신상을 섬길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풍족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마음의 평정심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고 오늘 인간의 이 내적인 모습들을 하나님이 아셔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다 이런 모습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어려우면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지요. 기도하게 되지요. 금식하게 되지요. 부르짖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여유를 주시면, 평안함을 주시면, 풍족함을 주시면 그 하나님을 찾았던 모습들을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나태해져 가게 됩니다. 마치 달콤한 곶감을 하나하나 빼먹는 것처럼 일주일에 52주의 예배 주일을 한 주, 두 주, 석 주 건너 하나하나 빼나가는 것처럼, 그래 이것이 점점 더 길어지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면 그렇게 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슬픔의 예언을 하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신다. 진노하시고 그들을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겠다.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 숨겨 안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뭔가 기분 나쁜 사람이 있으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고개 돌릴 때 있잖아요. 안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결국은 재앙과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노래를 써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 내용의 말씀이 신명기 32장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을 했어요. 노래로 기록해서 이 백성들에게 전한 내용이 32장의 말씀이에요. 자, 이 신명기 32장의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훈을 비로 비유하고 있어요. 비. 1절 2절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교훈이 모든 식물의 농사짓기에 아주 적절한 생명을 주는 비로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변함이 없으시고 든든한 반석으로 묘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는 땅을 적시는 비예요. 농사하기에 아주 적절한 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 이하에 가서 보면 그 비를요, 이슬비, 가는 비, 그리고 단비, 이런 비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슬비나 이 가는 비는 여러분, 이슬비가 내릴 때 사실은 귀에 잘 안 들릴 때 있어요. 눈에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밤에 잠을 잘 때 이슬비가 내릴 때는 사실은 잘 안 들리잖아요. 소낙비가 내릴 때는 후두두두둑 소리가 나서 비가 오나 보다 이렇게 나가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비가 왔네? 아이고, 땅이 촉촉히 적셔졌네? 이런 것처럼 이슬비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에 잘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훈이 이런 이슬비와 같은, 가는 비와 같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나도 모르게 잔잔한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슬비와 같은 은혜를 입게 될 때가 있어요. 마치 제가 간간히 비유하듯이 그 콩나물 콩 있잖아요. 그 마른 콩을 그 시루에다가 놓고 그저 물만 불 뿐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붓고 그러면 시루에 물이 쫙 빠져가고 없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들은요, 늘 그 물만 줘요. 그냥 물 주면 쭉 빠져가는데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래도 물만 줘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둥둥 불고 거기에서 싹이 나잖아요. 뿌리가 나고요. 그리고 쭉 자라잖아요. 나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콩나물을 뽑아서 음식을 해먹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훈은 때로는 이렇게 잔잔한 이슬비와 같은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단비라고 하는 것은 소낙비를 얘기해요. 지금 얼마나 가물어요. 가물 이 시기에 사실은 농사하시는 분들 이 농심이 타들어가잖아요. 저수지의 물은 고갈이 되죠. 바짝바짝 말라서 그 거북이 등가죽처럼 다 갈라지잖아요. 수자원은 없어요. 물은 없어요. 그냥 밖에 나가 보면 그냥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물을 좀 달라고 애원하는 그 식물들, 곡식들 보면 얼마나 애타합니까? 그런데 그때 갑자기 소낙비가 쫙 내리면 얼마나 농부의 마음이 기쁜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훈은 이슬비와 같은 은혜도 있지만 소낙비와 같은 은혜도 있어요. 이건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큰 소낙비를 맞는 것처럼 그런 큰 기쁨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때로는 이슬비와 같은 잔잔한 은혜도 경험하시고 때로는 소낙비와 같은 큰 기쁨의 이런 은혜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반석이라고 하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는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석은 거대한 바위산이죠. 변하지 않지요. 그리고 흔들림이 없지요. 하나님을 그렇게 반석으로 묘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대한 바위산과 같이, 그리고 흔들림이 없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손바닥 앞뒤를 뒤집게 하듯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쉽게 변질돼요. 안 그러고 싶어도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석 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변질되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잔잔한 이슬비와 같은 은혜, 때로는 단비, 소낙비와 같은 단비의 은혜,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반석 되신 그 하나님, 흔들림이 없는,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반석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도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모자람이 없으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진행해도 뭔가 일을 해놓고 나서도 보면 아쉬움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후회함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시고 바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은 지금이나 예나 변함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는 반석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견고한 기초가 되실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 피할 곳이 되시고 폭풍우 가운데에서도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믿고 나가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이 배은망덕해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여러분 32장 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자, 다 같이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나한테 이같이 보답하느냐?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A라는 사람에게 사랑을 쏟았어요. 정을 주었어요. 때로는 내 마음까지도 주었어요. 그렇게 사랑했건만,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배반할 때 있잖아요. 등 돌릴 때 있잖아요. 가슴 아프게 할 때 있잖아요. 마음에 비수를 꽂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뭐야? 한결같은 반응.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나에게 이럴 수 있냐? 그래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입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배신할 수 있고, 그런가 하면 나도 누군가를 배신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당하는 것만 보면서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런 모습 속의 반응이, 내가 이럴 수 있냐? 어떻게 내가 나에게 이렇게 보답하느냐?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얼마나 가슴 아프시면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6절에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었건만, 그런데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보답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다. 너를 지으시니다. 너를 만드셨고 너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
배반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7절 이하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말씀하거든요. 기억하라, 생각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너희들을 이끌어왔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이 한 주간 또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지난날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우리의 삶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세요. 9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자기의 개인적인 소유의 백성, 개인적으로 소유하신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자막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당당하게 사십시오. 이 세상 험한 세상이지만 때로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삼으셨다.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당당하게 한 주간을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진 것 없어도 누리는 것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셨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당당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승리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의 백성을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겠다, 돌보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들이 짐승의 울음소리만 가득한 죽음의 황무지에 있다 할지라도 신선한 물과 젖과 꿀을 풍성하게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최상급의 곡물과 젖과 버터와 기름과 포도주를 풍성하게 먹게 하시겠다고 13절 14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그들을 높이셔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셨다 13절에 말씀합니다. 이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크게 두 가지 한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고 독수리와 같이 돌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눈이 있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주먹으로 팍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팍 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반응 들여받아요? 들여받으면 뭔가 오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눈을 감게 되지요. 보호하려고, 보호 본능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권투 선수들은요, 복싱 선수들은 맞으면서도 눈을 떠야 된다네요. 왜 그래요? 맞으면 한 대 때려야 되니까. 공격하려고 복싱 선수들은요 주먹이 오는데 눈을 뜨고 맞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왜? 오면 나도 한 대 또 바로 응징해야 되니까. 근데 보편적으로 뭔가 물체가 나에게 오면 눈을 감든지 피하든지 그러잖아요. 보호 본능이 있어서 그러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눈동자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겠다, 지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중한 지체, 소중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눈동자처럼 정말 소중하게 아주 사랑스러운 지체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불어서 독수리처럼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높은 절벽 위에서 새끼를 떨어뜨리면서 나는 훈련을 시키는 독수리 어미의 훈련법은 아주 가혹하리만큼 유명하잖아요. 높은 꼭대기를 올라가서 자기 새끼를 어떻게 떨어뜨리잖아요. 떨어뜨리잖아요. 아마 그 새끼가, 이건 욕이 아니에요. 베이비예요, 베이비. 욕이 아니에요. 그 새끼가 떨어지면서 엄마를 얼마나 욕했을까? 엄마, 나 죽으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어미 독수리가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새끼가 땅바닥에 떨어질 찰나에 다시금 채가지고 날개 품에 끌어안고 올라가서 또 언제까지? 지 스스로 날갯짓해서 날아갈 때까지 그 훈련을 반복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로 이렇게 훈련시킬 때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시킬 때가 있어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만, 하나님 왜 이렇게 크고 엄청난 일을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왜 이런 것들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이러면서 때로는 건강의 악조건이 내게 올 때 얼마나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어느 날 건강검진 받았는데 암 선고를 받았다. 진단을 받았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모습들이 내게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덤덤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울며불명 왜라고 하는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서 때로는 강하게도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몰아넣으실 때도 있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것을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날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훈련시키는 독수리 어미처럼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되면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원망보다 더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오히려 내가 강할 때, 내가 풍족할 때, 여유로울 때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욕되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내가 약해지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겸손함을 배우게 하셨고 그것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도 적용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독수리 어미가 자기 새끼를 절벽에서 떨어뜨리지만, 저 높은 창고에서 떨어뜨리지만 그 새끼가 땅바닥에 퍽 떨어져 죽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떨어질 찰나에 다시금 낚아채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품에 품으셔서 우리를 창공으로 올라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제까지는 배경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빨리 끝내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이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풍족하게 할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다.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먹어 배부르고 풍족하면 살찌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하나님을 배반한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5절 말씀 읽어보죠. 15절 다 같이 시작. 그런데 여호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러분, 여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짐에 자기 발로 하나님을 차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은 없을까요? 나에게는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섬기다가 한순간 하나님 필요 없어요 발로 차버리는 것처럼 이런 모습은 내게 없나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보장하지 못하잖아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삼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너희가 발로 찼다는 거예요. 왜?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니까 자기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는데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네가 버렸다. 그 하나님을 반석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이런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굴을 감추시겠다. 그들이 어떻게 망하는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 돌려버릴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어떻게 망하는가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21절에 가서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허무한 것으로 여겨서 진노를 격발시켰다는 거예요. 격발시켜 사정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어리석은 민족을 크게 세워서, 즉 이방 나라들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분노를 격발시키시겠다.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격발했던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이방 나라를 세워서 격발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시키겠다는 거예요. 소총 방아쇠 팍 당기는 것처럼 이 격발이잖아요. 격발하는 순간 탄알이 목표점에 도달해서 맞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격발하시겠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분노의 불을 땅속 깊은 곳이나 산 꼭대기까지도 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땅속 깊은 곳에. 그리고 저 산 꼭대기까지 하나님의 불을 보내시고 23절에 화살을 적에게 쏘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들에게 화살을 쏘겠다는 거예요. 24절 말씀엔 그들이 불같은 더위와 열병으로 죽고 날카로운 짐승과 굶주린 독사의 독에 물려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25절에 밖에서는 칼에 죽고 방에서는 놀라서 죽게 된다. 이러한 재앙이 청년은 물론이거니와 젖 먹는 아이, 처녀, 노인에게까지 모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작정하셔서 이렇게 임하시기로 하시면 피해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재앙 심판을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물질주의예요. 물질주의의 위험이에요. 물질주의의 가장 큰 비극이 결국은 물질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몰두한 나머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먹어 배부르고 살찐다는 게 물질주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식주 문제 꼭 필요하죠. 돈 없으면 불편해요. 정말 물질의 어려움 참 힘듭니다. 살아가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그래서 물질 필요합니다. 하지만 물질은 다스리고 정복할 것이지, 물질이 나를 지배하고 물질이 나를 정복하게 되면 결국은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단 말입니다.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먹어 배부르고 살찔 만큼 풍요로운 삶을 주신 것에 더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여유 있게, 그래도 좀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복이 화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가난할 때 하나님을 더 찾았고, 가난할 때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부유하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다면 하나님은 차라리 가난한 것을 선택하실지도 몰라요. 제가 언제 한번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섬기던 전도사 때 섬겼던 그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 남동생 부부가 그 교회를 함께 섬기세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으로 충성하셨어요.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그렇게 열심으로 섬겼는데 이분들이 사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치킨 사업을 했어요. 또 치킨만 팔 뿐만 아니라 치킨과 더불어서 치킨과 더불어 밤늦게 마시는 것 같이 하는 그 사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12시간 넘어서까지 장사를 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피곤할까요? 사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정말 피곤하잖아요. 그러면서 새벽기도 또 맡겨진 직무 감당하는 게 얼마나 참 대단한 분들이요.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꾸 힘드니까 어떻게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도 빠지게 되고, 심지어는 주일 예배까지도 빠질 때가 있어요. 지치고 힘드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어요. 그래서 권면을 했죠. 사실은 교인이지만 남동생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뭐 못할 말 할 말 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좀 예배 생활을 잘 못하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바빴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바쁘지 않으면 예배 나올 수 있겠구나. 바쁘지 않으면 힘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바쁘니까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원인은 바쁘니까. 그러면 바쁘지 않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진단을 내리신 거 목사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장사 망하게 해야지. 그래서 이거 사실 성도들한테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상처받으니까 떠날 수 있지. 근데 내 동생이니까, 목사님 동생이니까 사실 야단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이 가정이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주일 예배도 빠지고요, 맡겨진 봉사도 못한다고 하니 하나님, 바쁘지 않도록 사업장을 좀 내주시든지, 장사가 잘 안 되게 하든지. 왜? 너무 바빠서 힘들다니까. 그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물질 주셨을 때, 조금 여유로움을 주셨을 때 감사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서 쓰라고, 사용하라고, 영광에서 사용하고, 우리의 그것을 통해서 필요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제가 개척할 때 참 어려웠어요.
이 개척할 때 IMF 때 98년도에 제가 개척을 했어요. 인천에서. 그런데 참 개척할 때 큰 은혜가 많이 있었어요. 또 돕는 손길들도 많았어요.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이제 제가 아는 집사님을 통한 그 집사님의 언니 형부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목사님들을 좀 섬기고 싶다 해가지고 그 사실을 제가 아는 그 집사님이 저를 소개해서, 그래서 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언니 권사님 부부가 저희들에게 선교비를 10만 원씩을 보내주신 적이 있었어요. 몇 년 동안을. 그런데 사실은 한 번도 만나보진 못했어요. 간혹 미국에 계시다가 들어오면 만나볼 수도 있겠지만 만나진 못했어요. 통화는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 지론이 그래요. 이분 지론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사업장을 열게 하셨는데 우리가 먹고 쓰고 생활하는 것 외에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 즉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 사용하겠다. 그래서 어려운 선교사님, 목회자, 지역의 사람들 돕고 섬기는 데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쓰겠다. 이런 지론을 가지고 계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려면 물질이 필요하니까 더 주실 것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 본인들은 쓰고도 넉넉하니 쓰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축이 아니라 그건 또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려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풍요로움을 주셨을 때 혹 이것이 복이 화가 되지 아니하도록 삼가 조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신비주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신비주의의 위험이에요. 과학이 발달하고 생활이 편리해질수록 신비적인 이 환상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은요 더욱더 연약해져 버려요. 물질의 편리함이 사람과 사람 관계를 더욱더 멀어지게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아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아이들 사회성이 떨어진 아이들이 많아요. 인간관계 폭이 너무 좁아요. 왜요? 다 보면 스마트폰 게임 중독에 홀로 혼자 거기에 완전히 매몰돼 가지고 인간관계 폭이 없어요. 사회관계가 사회성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많아요. 이 공동체적인 놀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요즘에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도 어린이집에서도 요즘 선생님들이 되게 힘들어할 것 같아요. 유치원에서 운동회를 하잖아요. 모든 건 경기니까 대회니까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점수를 주고 승자 100점, 패자 80점 쭉쭉쭉 총 1500대 1300 누가 이겼다면 옛날엔 진 팀은 이긴 팀에게 박수 쳐줬잖아요. 이게 우리들 문화였잖아요. 요즘은 그게 안 된대요. 요즘은요 유치원에서 우리 아이들 저 유치원 선생으로 있지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승리팀이 있고 패배팀이 있으면 진 팀의 부모들이 항의한다는 거예요. 학원에 유치원에 원장님한테 선생님들한테 전화해서 항의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애가 졌냐는 거예요. 왜 패배의식을 느끼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끝날 땐 동점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이야, 교사들도 힘들겠어. 그냥 쭉 가다 마지막에 뭘로 줄까? 응원 점수를 줘야 되겠지. 그래서 500대 500 동점 다 비겼다 이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참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아무튼 여러 가지 컴퓨터 게임이나 여러 가지 지극히 개인적인 놀이에 빠져서 어릴 때부터 외로움 속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아이들이 자립심이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요, 심지어는 목숨을 끊는 것, 이것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하고, 때로는 이렇게 사람이 외로워지면 어떤 신비적인 현상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의 위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로움이 세상의 향락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요. 없인 여긴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혹시나 내 안에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경홀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음에 대해서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 점차로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십시오. 무엇인가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내가 그것에 매료되고 완전히 빠져들어가서 몰두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것들, 이런 것들 조심하자 이 말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구약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시대는 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경홀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독수리처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받은 은혜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